함께하는 멤버들 중에 나이 든 청년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뭐냐 그랬더니 야채 가게를 한번 해보는 게 꿈이래요. 목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의 백석동이라는 곳에서 변두리 교회를 섬기고 청춘야채 가게를 세워서 또 진행하고 있고 작은 대안학교도 섬기고 있는 김혁 목사라고 합니다. 목회를 사실은 처음엔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학을 들어가서 그런 다음에 이랜드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근무를 했고 오히려 교회보다는 이랜드라는 회사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평생 좀 하나님의 일만 하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 속에서 목회의 길에 들어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변두리 교회라는 이름에 대해서 궁금해하세요. 변두리 교회라는 이름을 정하기까지는 사실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뭐 개척 생각도 안 했었고 또 저는 개척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제 그러다가 교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목회를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지경까지 갔었죠. 실제 내려놨어요. 부목사를 많이 사임하면서는 제 친구 목사가 목회하는 곳에 가서 평신도 자격으로 5개월 정도를 고민 속에서 지냈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작은 대안학교는 아이들의 인생이 걸려 있으니까 그만둘 수 없어서 거기에 이제 구성원들이 부모들도 있고 예배 드릴 곳이 필요했고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변두리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고민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 주변부인 나사렛이라고 하는 변방에서부터 그렇게 사역을 진행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주변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변두리라는 그 이름을 좀 과감하게 용기 있게.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다들 의도적으로 그 주변, 외진 곳, 또 이런 주변 속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선택이었다.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저희가 이제 변두리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 힘이 있는데요. 지금의 이제 이 은혜교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여는 있는데 공간은 없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백석동에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있었죠. 그 교회가 지금 은혜교회인데 이 은혜교회가 이런 작은 곳에서 인큐베이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작은데 작은 자를 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저희 교회가 연결되게 됐죠. 제가 이제 상처를 많이 받고 이제 아픔 속에 있으니까 이 은혜교회가 저희를 품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공감적으로만 이 공간 쓰세요. 이렇게 이제 평면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저희들과 아픈 마음들을 품어주고 함께 해주고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된 거죠. 저희들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작은 자의 이 어려움들과 이런 것들은 작은 자가 더 잘 알아요. 그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재정이 많아서 교회가 커지면 나중에 돕고 이런 게 아니라 작을 때, 작은 자의 마음을 알 때, 그때 이렇게 은혜교회처럼 우리 변두리 교회도 또 다른 작은 자들을 섬길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걸 저희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함께하는 멤버들 중에 청년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꿈이 있다는 거예요. 야채 가게를 한번 해보는 게 꿈이래요. 3개월 동안 야채 가게 아르바이트 해보니까 그게 꿈인 것 같대요, 자기가. 근데 그 친구의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네가 그게 꿈이야? 그러면 우리가 같이 너 그 꿈을 한번 이루어보자.
도와줄게. 그리고 선뜻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서로들 전혀 야채 가게라는 걸 모르는 상태 속에서 단 하나, 이 친구의 꿈을 한번 이뤄줘 보자. 그게 교회가 아니겠냐. 뭐 이런 의미부여를 해가면서 뜻을 모아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한 줄 알았죠. 3개월 동안 모든 경험을 마치고 제안하는 줄 알았더니 막상 준비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그냥 이렇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게. 저희들은 또 그 친구를 또 이렇게 섬겨준다고 작은 공동체가 은혜교회나 변두리교회가 함께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죠. 교회 근처에 가게를 얻고 전혀 경험들이 없는 사람들이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한 거죠. 8개월 만에 청년 사장이 그만뒀어요. 이게 원래 그게 잘 돼야지 스토리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오더니 목사님, 제가 이 꿈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8개월 정도 진행하니까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미 배는 띄어졌고 해보니까 근데 이 친구의 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미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 지역 속에서 야채와 과일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또 개척교회 목회자,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이전의 어떤 교회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바울처럼 일을 해가면서 충분히 이것들을 펼쳐갈 수 있겠구나. 작은 교회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겠고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지금 2년을 지나면서는 이제 2호점, 3호점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좋은 기업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청춘 야채 가게를 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거는 청춘 야채 가게라고 표면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청춘 야채 교회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제 여기 오시는 고객들이 거의 한 80%에서 90%는 불신자들이세요. 근데 그 믿지 않는 분들이 오셔서 자신들의 삶을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하세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제 뭐 어떤 일이 있었다. 아주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야채 가게에 과일과 야채만 사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조금씩 또는 어떤 분들은 깊게 이야기하고 청춘 야채 가게라는 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서 어떤 분은 착한 야채 가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들의 어떤 그러한 진행하는 것들이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남다르게 느껴지셨나 봐요. 그분들에게 표면적인 행위는 하지 않아요. 뭐 저희가 교회 다닌다든지 또 뭐 기도해 드리겠다든지 이런 종교적인 용어는 쓰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들은 그분들을 보면서 또는 맞이하면서 기도하죠. 속으로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소문이 좀 나서 알게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는 거를 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자라는 것도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뭐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동네 그냥 가게 사장님으로 그렇게 여겨주세요. 근데 그게 더 오히려 저도 편하고 더 좋아요.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학교가 세워지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아이들이 4명인데 저희 첫째 아이가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거치면서 사춘기를 좀 많이 겪었어요.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붙들고 저희들이 가르치기 시작했죠. 일단은 저희 아이랑 같이 있는 그 일진 같은 애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아이를 위해서는 얘를 끊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목회자가 맞냐? 저희 딸아이와 함께 다니는 아이들이 주로 이제 홀 부모 이런 아이들이었어요. 걔네들을 일단 학교 마치면 이제 집으로 데려오게 했죠. 그렇게 2년 동안을 이제 얘네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먹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2학년, 3학년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2년을 애들과 같이 해보니까 이거는 또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거를 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쉬지 않고 계속 시험만 준비해야 돼요. 애들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그거를 겪고 저희들이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한테 권유했죠. 대학 안 들어가도 되니까 너 좀 행복한 삶을 살아라. 네가 선택해라. 그랬더니 고민하더라고요. 이제 결정을 하게 됐고 공교육에서 이제 나오게 됐죠. 나오면서 학교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지금 허브스쿨이라는 학교는 한 아이 한 아이의 그 꿈을 발견하게 하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것도 이제 작은 교회가 학교를 세울 수 있다. 작은 한 개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개의 작은 교회들이 함께
학교의 성경적인 교육처를 가지고 세워갈 때 가능하다. 파주 소망교회라는 교회의 메인 캠퍼스가 있고 그 교회에서 공간을 내어줬죠. 그러니까 저희는 공간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교사들 저희가 이제 담임 교사도 있고 뭐 교목도 있고 다 계시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사는 학부모였어요. 더불어서 이제 그 전문적인 교사들이 필요했어요. 뭐 스포츠, 음악, 미술, 재능 기부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가치에 동의하는 그 재능 기부 선생님들이 큰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함께 교회들이 모두의 캠퍼스로 여기면서 이제 이 학교를 세워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움직이는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붙들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틀에 있는 모형적 그런 그 교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전을 넘어서서 나아가는 일상적인 교회를 세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예. 그래서 그 교회들이 저희들에게는 중요한 교회론 같은 그런 교회죠. 예. 제가 저 스스로를 평가하고 바라볼 때 저는 대기만성형이에요. 뒤늦게 깨닫는 스타일이에요. 관계도 그래요. 그때 좀 잘하지. 나중에 가서 그때 잘못했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늦게 미안하다. 이런 스타일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혹여라도 아직 깨닫지 못해가지고 상처를 주거나 제가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잘못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늦게라도 깨달으니까 저 때문에 안 좋은 마음이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제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가설 때 외면하지 마시고 맞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